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욕망에서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양지은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며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 성도들의 환호와 축하 속에서 우리 청소년부에는 양아라 학생이 입교식을 하였고 또 4명의 우리 아가들이 또 세례식을 하면서 정말 감동적이고 가슴 뭉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유아세례 부모 교육과 또 우리 학생 입교 교육을 담당하게 되어서 지난 3주간 3번의 만남을 통하여서 세례와 전반적인 신앙에 대해서 미리 교육하고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면서 반복적으로 제가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이것과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이 질문을 제가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 분명한 고백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세례는 자신의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찾는다는 것이죠. 과거의 잘못을 씻어주는 정화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을 때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님, 주님으로 모시는 새로운 삶, 의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를 없애주시고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는 거죠.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너는 거룩한 자다라고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한 자, 의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인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인 것이죠. 새롭게 변화를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앞으로의 여전히 삶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삶이.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해 주셨으니 변화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명령하시는 거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깨끗하게 하였으니 너는 깨끗하게 살아가라. 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높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명령을 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였으니 너희는 죄를 버리고 의인으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라. 또한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이 깨끗하시고요. 하나님 죄가 없으시고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은 이제 그분을 따라서 삶 가운데 의롭게 거룩하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내가 이미 너희를 깨끗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내가 이미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 사랑에 걸맞게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가라. 하나님 항상 그러시거든요. 다 주시고 그에 맞게 너도 살아가라. 내가 다 공급하여 주셨으니
그에 맞게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요, 이 변화받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죠.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지 못하고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자꾸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되는 것일까요? 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깨끗함을 입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자꾸 나를 거룩한 길에서 의로운 삶에서 이탈하게 하고요. 또 나를 자꾸 유혹하고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나의 욕심, 내 안에 꿈틀대는 이 욕망이 나를 자꾸 유혹하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서 흐트러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된다.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통해서 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욕심은 기본적으로 지금 나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데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욕심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핍입니다. 불만족이에요. 불만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부족함 때문에 이 불만족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욕망이 내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고 그 욕망이 선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죄를 낳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상태로는 지금 이 현실에서는 내가 도무지 만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불만족의 상태, 여전히 이 내면의 갈증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욕망이 막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커져가면은 결국 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욕심, 이 욕망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욕심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으로는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찬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이 이게 안 된다는 것.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만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따르는 삶만 가지고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욕망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욕심은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의 끝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만족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도 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데, 충만해 있는데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시간에 제가 그 많은 말씀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같이 우리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약의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시편 23편 1,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또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또한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또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또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또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외에도요 대다수의 말씀이 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들입니다. 약속이에요. 성경 말씀은. 나의 주인님 하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심지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영생 천국으로 이끄신다고 분명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욕심. 그리고 그 욕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다른 권력에 기대거나 또 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그 어떤 것을 붙잡으려 그것을 추구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욕심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로 인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손을 대게 되고 죄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의로운 길 영생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빠져들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욕심을 버리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여전히 욕심을 마음에 품고 욕망이 점점 더 커져가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리려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가려 하는 삶을 꿈꾸고 추구하고 계시는지요? 네,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나는 정말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제가 지금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제 안에는 더 많이 갖고 싶음,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요.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고 여전히 더 학벌도 더 좋고 싶고요. 또 캐나다에 이민 와서 살게 되면서 영어도 더 이상하게 하고 싶고 더 나은 일터에서 돈도 더 벌고 싶습니다. 저도 더 등등등 제 안에 욕망이 충만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늘 가득 차 있어요. 욕망이 가득 차 있어요.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나도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나는 지금 이 현실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 항상 이것에 머리가 골똘하게 차 있다는 것이죠. 그 고민으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욕망의 화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굳게 붙들고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솔직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에 이 욕망이, 이 욕심이 출중하게 되면 이 공의로운 행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나의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은근하게 이 공정한 일들, 공의로운 일들을 저버릴 수 있게 되고요. 나에게 유리하게, 교묘하게 나에게 유리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고요. 도덕적으로 점점 해이해지게 되고 점점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들에 몰두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자 다른 사람, 다른 단체에게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제 배를 채우는데 이 욕망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공의롭지 못하고 안일한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핑계로 해서 이 정도쯤이야. 이거는 내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있어야지. 이런 생각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조금이라도 더 가져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까? 그 생각으로 골똘하게 지내왔었고요. 그것이 은연중에 다른 사람에게 실망과 손해와 아픔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제 힘으로 이 불만족을 해결하려 하다 보니까 늘 제가 버거운 삶을, 쫓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늘 움켜쥐는 삶으로 인해 강박이 생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도 있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동료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어버려가지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더 잘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늘 쫓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것은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마치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하고 있을 때에는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징계하여서 바른 길로 끝내 인도하려 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제가 욕심꾸러기로 지내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막으시려고 저에게 뼈아픈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욕심, 저의 욕망을 무참히 깨뜨리셨다는 거죠. 무참히. 완전히 저를 발가벗기셨습니다. 완전히. 저의 추악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욕망 덩어리였는지.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요.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목사의 직분으로, 제가 일터에서도 저를 다 목사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터에서도 그렇고 목사의 직분으로 있고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제 마음 한가운데 욕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욕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제 생각과 제 욕심을 채우는 삶에 분주하게 살아왔던 거죠. 제가 분주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낱낱이 저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낱낱이. 피할 수가 없게, 도무지 피할 수가 없게 하셨어요.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내 욕망으로 인하여서, 내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의지해서 세상의 성공에 의지해서 죄를 범하며 살아왔구나. 하나님 철저하게 아주 통렬하게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제 얄팍한 머리, 제 얕은 힘을 의지하며 삶에서는, 실제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를 엎드리게 하셨고 나를 의지하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기회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사실 이제껏 그거조차도 잘 몰랐어요. 이게 욕심과 비전조차도 잘 몰랐어요. 사실 저는. 이제껏 욕심으로 살아온 제 자신을 발견하는 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제 자신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구나. 욕망 가운데 살아왔구나. 어떻게 보면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에 욕망 가운데 추구하며 살아왔구나.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요. 남녀노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마음속에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욕심, 왜 이 욕망이 있느냐 하면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욕망, 욕심으로는 결코 내 안에 결핍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더 가지고 더 먹고 더 쌓아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 그냥 거기에 매여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거 아마 이 예화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죽하면 20세기의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갑부라 불렸던 미국의 록펠러라는 사람에게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당신은 이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록펠러의 대답을 아십니까? 조금만 더. 이게 대답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미 한 500조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조금만 더 벌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내 욕심을 추구하는 삶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서 채워도 결코 채워지지 않고 끝도 없이 갈증이 나고 끝도 없이 내 배를 채우려다 보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다치고 상하고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사망길에 접어들고 만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의 가슴 속에서 욕심으로 인한, 이 욕망으로 인한 죄를 보게 하셨고요. 그 욕망의 덩어리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욕망으로 충만해 있던 제 마음에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그 빈자리에 당신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금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보시면 중간에는 또 다른 한글 번역본인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ESV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Every good gift and every perfect gift. 인간의 결핍의 문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끝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선물, 그분이 내려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입을 때에야 비로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결핍을 채우는 것, 인간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좋은 선물을 공급하여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채워지는 충만한 은혜를 맛보고 그 말씀 가운데 누리며 만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채워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주인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선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채워주리라.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욕망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떠나 반복하여 죄를 짓지 말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시시때때로 소망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자는요, 자신의 욕망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향한 소망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점철된 욕망의 덩어리를 내어버리고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망하는 삶. 내 안의 결핍과 부족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가는 것이에요. 계속.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수가 계속 쌓여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에서 소망으로 우리는 날로 새롭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나아가서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내 속에 악의 근원인 욕심을 내어버리고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내 마음에 심어라. 그동안 가득 차있던 내 속에 욕심을 내어버리고 내 마음의 텅 빈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라. 말씀으로 채워라. 앞으로 욕망에서 소망으로 변화하는 삶은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삶의 결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행하는 데. 오늘 들은 말씀을 행하는 삶, 내일 보고 듣게 될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 실천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욕망이 떠나가고 여호와를 향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말씀, 매일 행함, 이것이 욕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행하는 삶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복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 복음을 위해 사는 삶에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목적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나는 왜 사는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위해 이 일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나의 삶의 목표와 계획들은 무엇을 위함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계획과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 때, 복음을 따라 살 때 내 안에 욕심이 발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더 적게 벌 수도 있고 더 많이 벌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복음 따라 살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 매일 행함으로 내 안에 헛된 욕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여 충만한 은혜와 만족을 누리시고 정의롭게, 깨끗하게,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또 섬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요,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지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을, 욕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욕심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관점을 따라 살아왔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욕망에서 주를 향한 소망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아버지, 내 안에 욕망을 실현시키려 했던 나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욕망이 아닌 소망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결핍이 생길 때, 내가 부족함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완전한 선물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셔서 내 욕망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삶은 다름 아닌 매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공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나의 욕망을 깨트려 주시고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였으니 너희는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갈지어다. 아버지,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영원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욕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욕망을 깨트려 주시고 주를 향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한 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